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0일 동pon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가정과 일터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희를 함께 하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송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안식일 날 첫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아버지 그 기쁨에 감사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예배를 같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 동pon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참 고통과 불화 죽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이 세상에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만족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딸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저희들 이 교회와 그리고 주일가정 캠프의 여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해주신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주셔서 참으로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평화에 관한 일지도를 만들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고통과 불화, 죽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민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나라도 아버지 참 분단 70년간의 그런 역경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참으로 참혹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평화가 누려지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40번째로 이제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전쟁 얘기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 전쟁이 뭐 세상에서는 뭐 총과 칼을 가지고 뭐 싸우는 전쟁, 뭐 혈과 육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 전쟁이 아니라 그 영의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볼때 그 싸움을 붙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그 싸움을 붙이는 것이 결국에는 싸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10장인데요. 이제 28장에서 거의 중간인데, 중간에서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기쁨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가정 캠프를 생각했는데요. 정말 주의가정 캠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아들이요 딸이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전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만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권력과 돈의 횡포가 있는 그 땅에서 이제는 평화를 이루는 복음이고 나라를 위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딸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딸을 만들어 갑니다.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4대 복음이 있는데, 이 4대 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충실을 기울이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제가 이 싸움인데 사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싸움입니다. 주를 위한 싸움. 그래서 왜 주를 위한 싸움이냐? 주가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를 모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사람을 위한 싸움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간에 어떤 패권을 누리는 그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에, 그리고 어떤 경쟁 도구를 이루면서 사람 어떤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더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 싸움은 세상의 혈육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영의 싸움은 결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를 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일을 해주셨고, 그 기록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승리하게 하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 안에 모시게 해드리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는 슬픔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그런 불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다툼과 싸움의 현장인데, 이제 저희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현장에서 또 이제는 다툼과 싸움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싸우고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나 혼자 있을 때, 내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친구와 같이 이웃과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뭐 체면을 차리면서 그럴 때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싸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정녕 가만히 보면 나 혼자 있을 때도 싸우는 것이죠. 어떤 그 불화, 고통, 이제는 그런 걸 느끼게 되고 혼란스럽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런 것도 나 혼자 있을 때의 싸움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 가족을 이뤄서 이렇게 또 자녀를 낳고 올 때는 모든 그 싸움의 도가니가 또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이 됩니다. 결국에는 안 싸운다는 것은 거짓이고 포장만 할 뿐입니다. 어떤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항상 그 싸움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검을 들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가만히 그 다툼과 싸움의 현장을 이렇게 볼 적에 참, 제가 아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불만을 갖는 거, 이것도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그거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당연히 하게 여기는 것이죠. 다투게 하는 것은 그 거짓의 왕이자 사탄인 그런 원수가 하는 짓입니다. 이제는 그 원수도 사탄도 이제 모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하려 함이라. 오늘 35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 안에 다툼으로 원수가 짓는 것, 이것은 거짓이 누구든지 이제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다투는 것이 이제는 거짓이거든요. 거짓. 싸움도 거짓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짓으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현장에 이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검을 들어 왔다고 하셨는데 이 다툼과 싸움의 현장인데 여기 검을 들어 왔느라. 검이라면 뭐 칼인데 칼, 이제 무엇을 자르거나 무엇을 뭐 찌를 때 사용되는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골수를 찌른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말씀은 곧 검이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해서 이제 성령님이 또 성령님을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검을 주게 되면 그리고 주는 것을 받게 되면 날쌘 검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들 몸 안으로 이제는 작동하게 되는데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왔노라. 화평 곧 평화인데요. 이제 이 결국에는 이 검을 주러 이 다툼의 현장에 오신 것은 곧 화평케 하고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화평과 평화를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검으로서 이제는 그 검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같이 해서 그 화평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이제 그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 화평과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검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 구체적으로 봐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그 이루어지는지 이제 우선 불화가 발전해서 생기는 것이 원수인데요. 지금 원수끼리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사라진다면 다투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게 다투게 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불화가 생기는 걸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검을 들어왔느라. 이 세상의 이 구성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권력과 권력 잡은 자 그리고 돈과 뭐 그럴듯한 지식과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무장된 것이 이제 세상입니다. 이제 이들 요인들이 이제 사람을 더 다투게 하는 것이죠. 지금 아까 혼자 있을 때도 다투고 싸운다고 그랬는데 사실 참 돈이 넉넉하게 호주머니에 있어서 다투는 경우 이거를 나쁜 짓에 쓰게 되면 그것이 다툼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없어서 궁색해질 적에 불평불만하는 거 그것도 다투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이 이제 다툼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점점 다툼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가다가 이제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다툼 속에는 원수라는 그 씨앗이 있는데 이런 돈과 권력과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점 커져서 이제 내가 느끼는 아주 분출되는 그런 원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용될 때 이제 원수가 되면서 다 사용될 적에 이제는 분열을 시키고 이제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느끼겠지만요. 이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을 진 자들이 그거를 또 거기서 사용되는 것이죠. 모두 다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실이 무엇냐? 화평과 평화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싸움터에 이 진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진리가 뭐냐? 빛이 진리고, 그리고 진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이제는 화평과 평화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화평과 충만과 생명과 공의 영광. 그러니까 화평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이 거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 주시느냐? 이 화평과 평화가 이제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만족, 그 다음에 화목과 그 평화, 다섯 번째가 이제 평화인데요. 가장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이 광야 요지 세상과 광야와 하늘 사이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들 몸에서는 혼 마음입니다. 마음. 영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혼 마음에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태어날 적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극히 높은 곳에선 영광, 하늘은 평화요, 땅에서는 충만이라 이렇게 찬송하게 하신 것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몸에서는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들과 딸들 성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죠. 곧 오늘 말씀은 싸움, 다툼과 이 분쟁으로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 주시는 것이죠. 왜 성전이냐? 자녀를, 불완전한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도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 몸은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위치적인 것을 볼 적에는 가장 중심적인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이 권력들, 공중권세, 적그리스도들이 이 광야에서 활동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 너희들한테로 갔느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탐심을 갖게 하고 이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는 사탄들이 이제는 더 웅집하게 되고 이제 불화를, 다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싸움터에 오신 것이죠. 하여튼 이 거짓과 진리 사이인데요. 이제 거짓은 분쟁, 다툼이고 진리는 화평과 평화인데요. 이 거짓과 진리 다툼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죽으십니다. 죽고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시죠. 이제는 부활의 영을 그들한테 내려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는 채워서 이제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 거짓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적에 이제는 진리가 이제는 사람 안에 세워지게 되고 이제 거짓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받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일에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렇게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에 오셨습니다. 예, 화목과 화평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화평, 즉 화평이라는 것이 평화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 살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면 이렇게 화평하고 평화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이 화평이 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화목하라. 무엇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면 화목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두 다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는 건 사실이지만 준다 한들 너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 그러니 먼저 이제 화목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화평을 말씀하지만 화목에 그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화목해야지만이 그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원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도 다툼이 사라집니다. 전 아주 너무나 아주 진지하게 경험을 하고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싸우고 다퉜는데 결국에는 화목이 이루어지면 정말 싸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애기들도 다투죠. 야곱과에서도 쌍둥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 싸우고 태어나도 싸우고, 이게 원죄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원죄를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 이전에 너희들이 화목하라.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이 불화, 서로 다툼이고 불화인데 모든 인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참 일주일 내내 이제 또 일기장 이렇게 보면서 다시 기록하면서 보면 굉장히 큰 거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 불화와 그 뒤에 오는 무질서와 그리고 공허함, 인류의 재앙이다. 인류의 재앙사를 이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 불화와 무질서와 그 공허함이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헛수고를 하면서 사람이 패폐하게 되고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인류의 재앙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인류의 재앙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전쟁으로 발전하지만은 결국에는 한 사람 안에 이 불화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화평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뭐 멸망하고,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은 이제는 무너지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화, 서로 다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 불화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주애가정 캠프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바로 8년 전에 시작할 적에는 이제 어렴풋이 감은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참으로 3박 4일을 하는데 첫날은 싸움이었음. 싸움. 한 가족끼리 와서 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제는 참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불화를 들어왔다고. 이제 씨앗이 불화가 있는데 그것을 더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검을 주려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몰랐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를 자복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불화가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거를 솔직하게 우리가 다 그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먹고 깊숙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다 운행하셨어요.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참 우리가 무지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화목이 얼마나 귀한지 보배로운 것인지 이 참 거짓으로 그동안에 다투고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가 이 가정사가 불화합니다. 불화. 이제 사실은 눈에 이렇게 보면은 나는 불화요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써붙여 다니고 제가 언젠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적에 그랬더라고요. 내 이름은 불화였다. 그래서 거울을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잠시 내려가고 그것은 이제 그 불화가 사라진 뒤에 나를 본 모습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화평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사라지게 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되리라. 누구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이나 어른이나 뭐 헬라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할 거 없이 원하는 자는 원수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지독하게 그 안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 속에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전혀 되지도 않은 사람들과 그 될 사람들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을 겁니다. 될 자와 안 될 자. 섞여서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될 자도 두셨습니다. 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것과 이루는 것 좀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우리의 그 어른들 말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진주를 너한테 주지 않겠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는 전투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바닷가의 진주를 보게 되면 진주가 뭐 어디서 생긴 거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그 이물질,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역경의 그 고통 속에서 진주 그 보석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싸움 얘기인데 이제 세상의 전쟁은
뭐 주는 것 받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최후의 전투, 그 전투는 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그 전쟁의 예행 연습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의가정 캠프에서는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총칼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 거룩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의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이제 신실, 하나님 말씀이 신실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자비로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하여튼 이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로서 사람한테 성령의 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 온전하게 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거짓이 완전히 틈타지 못하고 있던 거짓이 사라지고 온전함으로 채워서 이 최후의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캠프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전쟁에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도망가고 이제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된 전투 현장입니다. 근데 몇몇이 최후의 그 보류에서 이 전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싸우되 너는 결코 온전함으로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걸 또 이루어 주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에서 나온 말씀처럼 이 창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일해 주셔서 이 온전함을 사람 안에 채워주시는 거, 풀로 채워주시는 거, 이것이 창대입니다. 창대하게 만들어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 그 전투에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때 이제는 이미 싸우고 이제는 하늘로 간 자들, 그리고 싸움에서 진 자들 다 몸에 부활을 일으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함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평화의 나라에서 이제는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전쟁의 그 과정도 저희들한테 다 알려주신 것이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겠노라 하신 말씀 속에 천지창조 이전에 태초부터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두시고 창세 전부터 창세 후에 그리고 세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전 과정을 이제 전쟁사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는 정리를 보면은 초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사랑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 화목하기 때문에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은 이제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을 적에는 세상 물질,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때에 이르러 이제 그 사랑에서 이제 끊는 방법이 하나님 사랑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랑하게 되면은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여전히 더더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 세상을 끊는 고리가 됩니다. 결코 이 화목은 세상 사랑에서 끊게 만듭니다. 단시일 내에 끊는 게 아니라 끊어졌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 스스로 끊게 하는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화목에서 승리한 자가 평화가 이룬다는 것은 그 세상의 사랑을 끊을 적에 화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거친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평화는 완전히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제 건물 들어오신 예수님은 가족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 역시 됐다, 이제 그만큼 하면 됐다, 이제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체인지를 시킵니다. 사실 뭐 직장 생활에 힘을 내고 열을 내는 것도 아내와 집에는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뭐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 혼자 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또 시샘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제 점점 체인지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가족의 원수도 사라집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화목하게 되면 점점 그 가족은 점점 이제는 가족 사랑, 여기서 가족 사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수적이고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럴 적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루어주십니다.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지만은 섭섭한 게 아닙니다. 일에 과감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구원의 사랑 과정인데요. 이제 그 가족 사랑, 한 배 탔던 그 8명의 그 식구들이 모두 다 이제 구원을 이룬 방주 사건. 뭐 며느리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자로 인해서 아들과 딸들과 며느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뭐 어떤 육신의 구원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의 구원, 천국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서 화목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이런 자는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고난이냐, 뭐 이 세상 거를 끊고 하나님 거로 체인지하는 것이 말에는 쉽지만은 뭐 회개, 뭐 여러 가지 잘 내 앞에 가려막는 거 켜켜이 쌓이고 힘든 역경인데 그거를 뚫고 또 넘어가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런 자는, 그런 고난에 참여한 자는 나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오늘 38절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네, 그거를 너희들이 말로 들어서 알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나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거를 알라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하게 된 자는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말라 그래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 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자가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한 가정에 한 그 화목을 이룬 자는 참 복된 가정입니다. 주가정 캠프가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밖에서 광야에 나가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햇빛을 쏘이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목숨과 생명의 차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오늘 39절에 목숨과 생명 차이는 뭐 모두 다 같이 생명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목숨은 육신의 생명, 몸의 생명, 그리고 영의 생명을 또 진정한 생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결국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완전한 천국에 가면 정말 주를 위해서 이제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육신의 이 탈을 벗게 되면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화목하게 돼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연습을 하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넘어졌다 자빠졌다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몸으로 다 들여서 하시는 일이죠. 몸을 다 들여서 아버지께 들여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몸을 들여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만 챙기고 내 목숨만 아이고 귀하다 이렇게 하면 악의 세력들, 사탄 불화들이 더 그냥 내 안을 점령하고 크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은 하나님한테 드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처음부터 시작의 예배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트레이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있든 말든 하나님께 내 몸 전체를 드리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예배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 지금까지 평화,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 위에 화평, 평화의 터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큰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했습니다. 참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그리고 그 저쪽에 가나안 땅, 이집트 그쪽에 이스라엘 전쟁이 몇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중국에는 그 큰 나라가 이제 식량난에 메뚜기 떼가 덮치고 식량난에 허덕이고, 뭐 소련에서는 무슨 핵도 얘기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불화로 가득 차기 때문에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전쟁입니다. 그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야, 온전한 전쟁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광야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게 하셨느냐? 결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재앙인 이 전쟁, 그리고 이 참 뭔지 몰라서 허덕이고 고통하는 이 땅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시작이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동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거기 양쪽에 물이 조금씩 흐르는데 거기에서 왼쪽에 좀 그늘지고 시원한 곳 쪽에서 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거기서 시작된 이 기도가 바로 이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됐고, 이전에는 죄가정 캠프 15회까지 마치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도가 됐고, 이제는 이 제1단계 죄가정 캠프가 끝나고 제2단계 16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그 인류의 재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길을 이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루는 것, 받는 것, 이루는 것. 근데 이루는 것은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랑.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대상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전하셨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람들은 그 무리 속에 관중 속에 휩싸여서 나 자신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주시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그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그 사랑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제자와 제자들이 있지만 이 관중 속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리저리 무너졌던 그 한 마리 양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것, 정체성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화목으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네 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싸움이요 다툼이요, 지금은 화평이요 평화라. 이 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보 뒤에 이제 기도, 주를 위한 대한민국 천상예배 기도 34번째로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자녀. 오늘 나는 말씀으로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더해가는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녀들입니다. 김정준, 이혜인, 이혜원, 김문진, 홍순철, 어린이, 홍서준, 홍연준. 이들 자녀들한테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4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도다. 우리는 몰랐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은 아담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은 그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대신 속에는 나와 우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었은즉 이제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그를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람 육신으로 오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도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이요, 성령님의 검이요. 그거를 받지 못하면은 주 밖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 밖에서 이제 허덕이는 자들을 볼 적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한테 이제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화목해 하는 그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특히 이 젊은이들 점점 더 힘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일터와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해주시고 이들이 결코 참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빛내주시고 이제는 인류의 재앙으로 있는 불화와 현장에서 이 싸움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모든 것을 입혀주시고 먹을거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빚지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화평을 이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참으로 슬픔과 고난으로 애통하는 이들 참으로 그들 참으로 인류의 재앙이 그들 품에 있고 발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몰랐을 적에는 무엇이 고난이고 고통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아버지 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 아버지여 성령, 아버지의 영과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무리 세상에 악독한 것이 있어도 아버지 그 주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그 과정에 평화를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평화가 노래하는 아버지 동풍기회와 그리고 주의 가정급에 같이 하게 하시고 이 평화로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모든 인류가 흙으로서 땅의 형상으로서 죽어가는 이 땅에 아버지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결코 그들을 또 아버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화목하게 되고 아버지 그들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잘 모르고
허탄해하고 하는 이 민족들을 아버지 굽어 살펴보시고 아버지의 공의가 아버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작은 물 정의가 이 땅에 흘렀지만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아버지 제물로 드려서 이 땅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 큰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같이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죄가정 캠프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2쪽)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내게 일어나 아이고 앞서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사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받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전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주를 부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와 함께 헌금을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 큰 기쁨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